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13년 2월 24일 주일 예배를 묵도하심과 함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에서 살피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2절 말씀 제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의 무리 가운데로 주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루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건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5장이 무슨 관련이 있길래 그 두 구절을 비교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시대가 교체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시대가 지금 교체되냐면 바로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가 지금 교체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다루는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교법사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예수의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이 주와 함께 있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들이 평생 공부해왔던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았던 메시아를 그들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과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를 공부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았던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은 진정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에 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선거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그랬고 미국에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거 때 보면 그 이 대통령 후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잘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입에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지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박 대통령 여자분이 청와대를 차지하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박근혜 지대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앞에 가면 서먹서먹하지요. 왜? 그분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잘 아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달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율법 또한 기가 막히게 알았던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의가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를 인정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바리새인들 의보다 나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알렉산더 더 그레이시 BC 323년에 퍼시아를 정복하고 헬레니세이션 헬라 문명을 로마 문명을 이제 막 일으켜 아키텍처럴 그다음에 사이언스, 매테마틱, 정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 세계에 그것을 이제 전도하면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유태인들이 그 문명을 거부하여 생겼던 열심단원들이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러한 종교개혁을 하였으며 왜 열심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이 끝내요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똑같이 우리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우리 종교개혁을 하고 지금 그 종교개혁한 그 종교는 지금 세상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이 욕하는 그러한 종교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개혁과 더 많은 티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요즘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누구처럼요?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오늘날 교회가 21세기의 교회는 바로 재림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초림주가 아닌 이제 재림주인데, 성경은 구약시대, 구약은 초림주 예수보단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를 7번이나 더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교회가 준비되고, 바로 그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늘에서 영원한 그러한 삶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바리새인들과 교법사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금 침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갖고 앞으로 향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obstacle, 장애물을 뚫고 그 장애물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과 지식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생기냐?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음성이라고 해서 audible voice가 아닙니다. 음성, 귀에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잔잔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감동 또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러한 감격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교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식에는 우리가 우리의 그 센스를 통해서 배우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청각, 그 다음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그러한 배움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죠? 바로 선생님께서 칠판에 쓰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학식을 얻습니다. 지식을 얻습니다. 또는 귀로 읽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지식을 얻습니다. 그것도 지식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식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이야기할 때 어떤 지식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바로 이 세상 초등한 학문이 아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아는 그러한 지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아는 것은 경험된 지식입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릭 워렌 목사님께서 트위트를 하셨는데 뭐라고 트위트를 하셨냐면 경험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경험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그가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참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 지식은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 필요할 때 그 말씀을 꺼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진짜 지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던 바리새인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인 줄 모르고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앉아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신분 또는 자기의 그 위치 또 자기의 직분을 그들이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직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이 있다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러한 사명입니다. 우리들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자인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는 중풍병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사건은 바로 이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무슨 계명을 주셨냐면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이룰 수 없기 그가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정말 이기적이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17절엔 누가 예수 앞에 있었죠? 자기의 권력, 자기의 의 또는 자기의 직분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었지만 18절 넘어가서는 정말 이름도 없고 누구라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바로 자기네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그 이웃을 자기 몸같이 생각함으로써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만 데리고 오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새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에 찬 나머지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들고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자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 있었냐? 바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만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만 만난다면 예수님께서 이 자를 고치시고 회복할 수 있다는 그 이념 하나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우리가요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왜? 사람은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맞죠? 말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쉽게 그 공동체를 포기할 수도 있고 공동체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공동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사람들 때문에, 무리 때문에. 무리는 뭐라고요? 무리는 결단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결단하지 않은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결단하지 않으면 구경꾼이 되고, 구경꾼이 오래되면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구경꾼들과 방해꾼들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런 자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확고해집니다. 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 앞에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포기하는 일과 또 하나는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넘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됐을 때 우리는 다시 어떠한 위치에 서냐면,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지붕 위에 올라가는 역사, 문제 위를 뛰어넘어 문제 위에 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여건을 만나서, 우리 앞에 장애를 만나서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영역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지만,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 때 그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그들은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그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침례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나의 직분을 내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저기에 가서 죄에 대한 세례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래서 그들은 필요가 있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도 못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dignity가 아닌 우리의 necessity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내가 자유함을 받고 내가 오늘 병고침을 받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한 태도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가는 그러한 순간이라면 오늘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고 오늘이 바로 은혜를 입을 때인데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은혜의 시대가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영영 버림을 받는 안타까운 쓰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를 받아야지 재생이 되는데 용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쓰레기 취급을 받아서 불무가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오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만 우리가 나아가면 어느 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갈보리 언덕 넘어 어느 곳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회복되지는 않지만 그 회복의 역사가
어느 날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라는 길 안에만 있게 된다면, 그분 안에만 있게 된다면 바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오늘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시대인데, 은혜 시대의 상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성령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율법적인 것을 버려야 되는데, 율법적인 사람들이 오늘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좋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만지시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무엇이 되느냐? 바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요즘에 여기저기 가보면요,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 뭐 그냥 먹고 효과 본 사람들은요, 약자랑아니라고, 약선전환이라고 아주 바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마음의 묶임에서, 삶의 이러한 압박에서, 또는 정말 그 원수 마귀의 이 체인에서 우리가 결박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하면요,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예, 내가 아는 내 옆에서, 내 주위에서 고생하는 사람을 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념을 가진,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은요, 문제 위에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문제 위에 올라갔더니 또 두 갈래 길이 또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갔으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지붕을 벗겨야 되는데, 그 지붕을 벗기게 되면 이 물질이라는 것을 물어줘야 됩니다. 지붕값을 물어줘야 돼요. 바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헌신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헌금에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어로 헌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sacrifice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죠? 산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적으로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냥 아무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귀한 독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나 또는 부모나 자식이나 부부에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바쳐서 정말 내가 잠자지 않고 저 사람이 잠을 잘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먹지 않음으로써 저 사람이 잘 먹을까? 아니면 내가 죽음으로써 남이 생명을 얻을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냐면,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그가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때가 됨으로써 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확장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 이 중풍병자의 신상을 붙든 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제자로 느껴집니다. 왜? 이러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지붕을 뜯을 만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붕 뜯는 것이 하루 이틀 일해서 갚아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집을, 그 데미지를 페이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만 그를 내어놓으면 그가 고침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물질이 얼마나 들든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selfish한 것이 아니라 selfless, 자기를 부인하고 남이 나처럼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행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자도 그리스도 앞에 나와 고침을 받는 것,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이들은 지붕을 뜯고 그 지붕 아래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우리 가정도 자그마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자그마한 공동체가 삐끄덕거리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책임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문제야 내 문제야, 네가 잘했어 네가 못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고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를 그러한 책임을 짓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바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한 중풍병자라는 사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사용하시는데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가진 자와 지식으로 아는 자의 차이점을 오늘 꺼지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미신적으로 그가 계신 것, 미신적으로 그냥 그가 해주실 것,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의 편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주면요, 한 번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읽고 또 읽고 언제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요. 맞죠? 그런데 누가 사랑의 편지를 받고 그것을 갖다가 던져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의 편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끼고 그것을 묵상하고, 묵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소가
풀을 먹고 생기고 또 뱉어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계시의 정신이 입혀질 때, 계시의 정신이 입혀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쓰셨는데 그 중풍병자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스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가라 그랬어요. 세상으로 가라. 문제가 있는 곳에 가라. 죽음이 있는 곳에 가라. 미움이 있는 곳에 가라. 질병이 있는 곳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가는데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우리 보러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 계속 움직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앉아있지 않습니다. 앉아있는 그 순간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것이 바로 복음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요, 의학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죽는 거라고요. 자라야지만 죽지 않습니다. 자라야지만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까봐 그가 중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되면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그 짐이 무거워서 넘어지고 좌절돼서 일어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내게 와라. 너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너의 문제를 내게 맡겨라. 너의 문제를 내게 내려놔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만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여,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나에게 성령 안의 자유함이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응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오늘 답하면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나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경험이 되고 나의 간증거리가 되지만 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인비테이션에 응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지식적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조금 한국 그 트랜슬레이션은 잘못됐지만 forcefully advance라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것은요, 강력하게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전진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게 아니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열쇠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차지하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요, 방해꾼들 때문에,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왜? 그런 아픔과 그러한 좌절과 그러한 낭만 가운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실 때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지난날 과거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걷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지식으로, 나에 대한 지식에 이르지 말고 나를 경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종교가 아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라는 사람 앞에, 그 인격체 앞에 나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고 싶어 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아가면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면 생명이 있어요. 그는 진리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을 차지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가르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연약함을 지져주셔서 이사야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뵙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주 제단 불 위에 그 숯으로, 그 불로 우리를 정하게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달려가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심령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시험에서 풀어질지어다.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그렇게 공동체를 위하여 주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중풍병 같은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그 침상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된 그러한 직분자들로서, 그러한 성도들로서 오늘 귀하게 주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정말 날로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하셨사오니 영적인 병, 하나님, 마음의 병, 감정의 병, 하나님, 육신의 병 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를 만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지시는 예수님 감사하며 날로 날로 주 안에서 회복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